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의 시인은 자주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의 백성, 구원의 백성,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분의 은혜로시고 자비하심과 그의 마음과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만 능하여 우리는 새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이여, 진리의 영이여, 하나님의 신이여, 오늘 이 예배 역사하시고 예수의 능력 선교회 이 집회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시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거리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 뜨거운 전도의 능력을 가졌는지, 그는 예수 믿고 세 차례 전도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 전도가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14장 28절까지 AD 47년에서 49년 약 3년 동안 이 지역은, 이때 사도 바울이 전도의 대상 지역으로 삼았던 지역은 오늘날 투르키아 남부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은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합니다. 사이프러스라고도 합니다. 이 섬에서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밤빌리니아, 누가비아 지방, 주로 터키 남부 쪽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AD 50년에서 53년 약 4년입니다. 이 2차 전도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수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길리기아, 이 지역은 터키 남부,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갈라디아, 부르키아, 그리고 두로아, 그리고 그는 유럽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그리스 헬라 지역, 데살로니, 고린도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약 3년에 걸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는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7절까지 AD 54년에서 58년 약 5년에 걸쳐서 이 지역은 터키 이제 내륙 중부 지역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거쳐 전도 사역지로 삼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요약하면 약 12년 동안, 물론 이 동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학자마다 다르게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니면서 약 12년 동안 오로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걸었던 이제 거리가 얼마나 되나? 이것도 대략적인 이제 통계입니다. 13,000km. 지구의 약 3분의 1을 사도 바울은 걸어서 전도를 했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래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지역도 간간히 나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사도 바울은요 도보로 다녔어. 성경에 보면 말을 타거나 무슨 다른 짐승을 탄 것이 아니고 오로지 걸어 다니 도보로. 자, 지금은 사람들이 13,000km, 지구의 3분의 1이라면 별거 아니고,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이 거리는 별거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숨 걸어서 이거 대단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지역은 주로 대도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 그 지역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장소가 나오는데 약 한 60도시 정도. 물론 사도 바울이 도보로 다녔기 때문에 자세한 걸 다 기록하면 그보다 더 많지만은 주로 성경에는 그 주에서 가장 큰 도시만 성경에 기록해. 근데 그것도 대략 해보니까 약 60개 도시예요. 그렇게 전도 사역을 했던 이제 기록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환상을 따라간 빌립보.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때 있었던 한 사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를 터키, 네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리고 서쪽에 있는 아시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를 부르기아까지 왔습니다. 자, 이 부르기아와 아시아는 인도 지역, 다리아 하나, 도랑 하나 넘으면요 바로 아시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터키 중부 지역을 다 전도했기 때문에 가장 서쪽에 아시아 쪽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7절에 사도 바울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요 부르기아에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사도 바울은 가려고 하는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막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이 아시아 쪽 위에 보면 무시아라는 주가 있어요.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최고 북쪽에 있는 무시아에 갔습니다. 무시아에서 또 이제 비두니아로 가보자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아 남쪽을 막으니까 사도 바울은 북쪽이 비두니아, 무시아에서 북쪽이 비두니아입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남쪽으로 못 가게 하고
북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동쪽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다 다녀봤던 지역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주여. 그래 서쪽으로 가려니까 서쪽에는 지중해 에게해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 건너 유럽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니까 두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로아는 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 이 두로아는 옛날에 트로이라는 지역, 트로이. 자, 이 트로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유명한 지역이냐 하면요. 이 트로이는 그리스와 트로이, 터키 사람들이 일으켰던 전쟁. 그래, 그 전쟁으로 이 유명한, 오늘날 어떤 거기 트로이에 가면, 두로아에 가면은 트로이 목마가 있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래, 이 도시가 아주 그 당시에 대도시였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9절에 그 두로아에 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 뭐죠?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도 못 가고 남쪽으로도 못 가고 동쪽으로도 못 가고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될지 지금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마케도니아 유럽이었습니다. 거기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상을 볼 때 이는 마케도니아 가기로 하나님이 인정하니라. 자, 환상이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혼자 결정을 같이 사도 바울의 전도 대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지난밤에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줘.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왔던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 대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전도 대원들이 다 일치된 마음으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마케도니아에 전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 사도 바울은 전도 대원들과 함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11절에 사모드레기아, 여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를 직행해서 12절에 빌립보에 이른데,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큰 성읍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의 한 변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가 세계적인 나라로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인식이 되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가요 헬라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그리스의 북쪽 마케도니아, 그 이전까지는 주로 그리스의 문명이나 그리스의 인물들은 남쪽에서 주로 나왔어요. 이 북쪽 마케도니아는 인정을 못 받은 지역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세계를 통일하고 이 마케도니아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 도시의 첫 성이 뭐냐? 빌립보였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래 가서 13절에 안식일날 기도하러 가다가 문밖 강가에 여자들이 있는데 말을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얻었던 집이 없냐? 바로 강가였어, 강가. 그래, 안식일날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그 앞에 강이 있어. 그런데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보니까 여자들이 거기 가서 전도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자, 지금은 가정마다 물이 풍부합니다만은 제가 살았던 촌 30년 전만 해도요, 가정의 물은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동네에 가면요, 큰 눈물이 한두 개 있어요. 그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담아놓고 보통 식수나 세수 정도는 합니다만은 물이 많이 드는 빨래는요, 집에서 못해요. 주로 그때는 어디서? 강가. 그래, 강가에 가면 여자들이 한 주간 모아놨던 빨래를 가지고 거기서 강가에 가서 주로 빨래를 하고, 또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강가였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문을 딱 여니까 강가에, 그것도 안식일날 여자들이 강가에 많이 모였어요. 보니까 그때 빨래하러 왔겠지요. 그리고 여자들이 또 친구 만나러 여자들이 많이 있어. 그래,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시작했어. 그랬더니 14절에 두 아들이 시에서 자주 옷감 장사 누디아, 이 누디아라는 여자가 거기 강가에 같이 있었어. 무슨 이유로 강가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안식일을 그 강가에 있었어. 그래, 이제 하나님이요,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주셔요? 이 누디아라는 여자. 하나님이 누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활짝, 사도 바울이요, 설교를 하는데 이 누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 그래, 강가에 열은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 그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전도, 다른 여자들은 보통 수군거리고 비웃고 킥킥거리고 했습니다만은 루디아라는 여자는요, 바울이 말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마디 한마디 사도 바울이 말씀 증거할 때마다 이 루디아의 마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고 성령 충만해. 그래서 그날 강가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는데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누디아라는 여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 여자가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그와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다 받았어요. 자기만 세례 받고 남편 자녀까지 다 세례를 다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디아가 하는 말이,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강권적으로 권해서 자기 집에 유하다. 그래, 이 누디아라는 여자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얻었던 그 집,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이 빌립보 계실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살도록, 그것도 강권적,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이 빌립보 계실 동안은 우리 집에 와서 사셔야 됩니다. 너무 강권적으로 권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누디아 집에 가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의 유럽의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전도를 다닐 때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자, 이때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때인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2차 전도 가기를 누구와 약속했느냐? 바나바, 마가, 바울, 실라. 네 사람이 전도 가기로 작정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서, 이 구브로 성이 어디냐? 터키 남쪽에 있는 성입니다. 제주도의 약 5배 정도 큰 성. 이 성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로 구브로스, 키프로스로 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수리아로, 그리고 이제 터키 내륙으로 전도하기로 이제 생각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날 때는 신라 혼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어디 가느냐?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여기가 누가니온 지역입니다. 누가니온 중이다. 거기 가서 이제 가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칭찬 듣는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가보니까 이 디모데가요, 청년인데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의 칭찬이 찾아 믿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를 만나서 16장 3절에 할례를 주고 믿음을 확인했더니 소문 안 들어 그는 믿음이 정말, 그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큰 일꾼 될 기독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하니까 디모데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 그를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을 동행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의사 누가가 있어요. 자,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누가가요 바울을 만난 이유, 바울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몸이 안 좋았어. 그래 급할 때마다 이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을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공식적으로는 4명입니다만 그러나 수행 비서까지 이제 다 말을 하면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 이 누디아가 그 7, 8명의 남자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잠을 재워야지, 식사를 대접해야지, 그리고 빨래까지 해줘야지, 그리고 옷이 떨어지면 옷도 사줘야지. 그것만 하느냐? 용돈도 줘요. 이 전도자들이,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3절에 자비랑 성결로 별신도로 남의 시세를 안 지려고 자비랑 성결에서 경비를 충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전도자가 뭐 자비랑 성결에서 그게 성결비가 다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을 누가 누디아라는 여자가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 빌립보의 복음화가 이런 숨은 일꾼들의 헌신 때문에 사도 바울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로 세우는 그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못지않게 이런 뒤에 숨은 공로자들. 우리 사실 교회
목사 혼자 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여러분 성도들이 잘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면 목사도 훌륭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붕될 수도 없고 그 지역을 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표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섬기는 거 그게 어떻게 표가 나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의 섬김은요 하나님은 절대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함께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분들이 협력해서 이 필리포 지역을 복음화했던 것이 누구야? 오늘 여러분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필리포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회를 하나만 한 군데만 세운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가이드가 여기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도 교회. 그래 사도 바울은요 전도를 혼자 안 다녔어요. 보통 7, 8명 많을 때는 한 20명 정도 다녔어요. 그래 이제 전도 대원들이 가서 그 지역을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은혜 주면 교회를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여러 군데를 세워요. 그래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첫 번째 복음 전도지 필리포인데 그래 사도 바울 교회를 한 군데만 세운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워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사역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 사역을 시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자기가 데려갔던 대원들 가운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거기 나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였고 그리고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가서 그 고린도 교회를 디도가 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가서 또 그 일을 했고 그러므로 이 환상을 따라가서 본 필리포는 하나님이 이런 숨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유럽의 복음만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누디아처럼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잘 협력해서 이런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지역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필리포에 가서 어떤 증거를 보여줬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들을 요정하나를 만났어요. 귀신이 들려서 정을 주인을 크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17절에 이 귀신들을 요정 사도 바울을 알아보 하나님의 높으신 종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 18절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심히 괴롭혀요.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필리포에 가서 큰 증거를 보여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도 약으로 안 됩니다.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자 이 필리포의 성에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귀신 들린 여자가 고통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제게 교회 처음 부임입니다. 저는 그때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간지 귀신을 몰랐어요. 그런데 8살 때부터 42살 때까지 무당신을 받아서 점을 치고 구슬을 하는 여자예요. 그래 그 여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루 만에 치료를 정상적으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 여자가 말할 목사님, 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굿도 해주지만요, 그런데 귀신이 어떤 데는 괴롭히는데요,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게, 그러면요 물 먹고 술 먹고 사는데 그 고통이,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기가서 너희 욕심을 따라 그는 처음부터 사려는 진리가 있지 않고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는 처음부터 말을 하는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가장 큰 이제 증거가 살인, 우리를 예수 몸께 마지막으로 어디 지옥될, 이게 귀신의 첫 번째 모습. 그래 거짓말, 이런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 귀신이 들리면요 귀신으로부터 오는 고통들이 많아요. 빌립보 성의 이 여종도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그러나 귀신이 주는 고통, 그 누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저 여자가 귀신들이었는데 고통을 받을 때 아무도 그 도움을 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에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치료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 빌립보 성에 가서 사도 바울의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귀신 쫓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로 예수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소서 두루 다니서 선한 일을 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귀신이요 아무나 못 쫓아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고 믿는 성도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고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이 증거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따라갈 빌립보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겉어진 사람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해. 5절에 보니까 빌립 사마리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6절에 그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고 따랐습니다. 네. 8절에 빌립은 이때 귀신을 쫓아내 중풍병자, 몸 끊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 모든 병을 고친 모든 약한 것을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 능력을 예수님만 혼자만 소유한 게 아니고 12 제자께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곳을 고치라. 그래 빌립보 교회 가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빌립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도 고칠 수가 있네. 교회 다니면 귀신 들린 자도 고칠 수 있네. 아멘. 저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저런 것도 고칠 수 있네. 네. 유럽 교회 사람들을 일깨우는데 이런 큰 능력을 보여준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귀신도 쫓아내고 네. 세상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 아멘. 예, 이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3개월이면 죽습니다. 아멘. 40에 갖고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들을 다 수용해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아멘.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자 사도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그 주인이요 그의 소망이 끊어져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이 여종이 정상으로 되니 그런 악한 사단이 하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주인이 22절에 사도 바울 고발을 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어디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때 바울은 신라와 바울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아멘. 할 때,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돈명이 있는가, 아멘.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습니다.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랬더니 천지 계획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 갑자기 빌립보성에 지진이 덜컥덜컥. 예. 물이 덜컥덜컥. 자는 사람들이 다 깼죠. 뭐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만 지진이 일어났겠어요. 빌립보성에서 지금까지 빌립보성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지진이 밤중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옥토가 움직였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옥토가. 그러니까 문도 열려버리고 사도 바울에게 매었던 족쇄도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송.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유튜브의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가운데 정말 불가능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지금부터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옥문을 확 여러분에게 매였던 것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빌립보성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옥문이 열렸죠. 사도 바울이 매였던 족쇄도 다 풀렸지요. 쇠사슬도 다 풀렸지요. 그래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옥문은 열렸고 사람 소리는 없고
그래 27절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제수들이 바울이 도망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있다. 여보시오, 내가 여기 있다. 도망간 것입니다. 네. 자,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든 제수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도망간 것입니다. 그 간수장이요, 지금까지 자기 옹문을 지켰던 이런 기적도 없었고, 제수들은 문만 열리면 안 열리면 또 열어서 도망가는 게 제수들인데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그러니까 33절에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 아멘. 찬송의 능력,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행하라.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불치병입니까? 여러분 암병입니까? 아들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네. 우리는 믿음이 사실은 오고요.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거는 안 되겠지.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리라. 7절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요 편지를 보내요. 교회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라. 내가 그 지역에 전도하러 갈 때 나는 감옥에 갇혔다.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아멘. 지진이 일어났다. 주여. 옥토도 움직였다. 문이 활짝 열렸다. 내게 묶였던 것도 다 풀렸다. 아멘. 내가 너희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이야. 당신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이 그렇게 걱정스러우냐? 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지 2차 전도 환상을 따라 어디로 가서요? 하나님이 남쪽 아시아에도 복음을 못 전하고 북쪽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하고 동쪽은 자기가 다 다녀왔던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다 막았어요. 다 막았는데 두로아에 와서 하나님이 환상을 건너가라.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 빌립보 성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예비한 기적과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런 사역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과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환상을 따라